선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선의 공격과 방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개인 즉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함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평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이나 우리의 단체가 이 평가가 모두 다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준철이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 엄마가 준철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이와 좀 거리를 두면 안 될까? 왜요? 아무래도 우리 준철이에게 저 친구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준철이 하는 말이 엄마 걔네 집은 반대로 나랑 거리를 두면 좋겠대. 오히려 나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준철이가 하는 말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이 최고야.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다 자기 자식 잘났다고 좋은 평가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길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또 마치기 전에도 사람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목회를 해도 참 좋은 목회의 평가를 받는가 하면 40년 50년 목회를 해도 내게 안수받고 내게 기도받고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들 역시도 목회자를 또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지금 수원에서 크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백혈구 수치가 지금 높아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긴급하게 2주간 요양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교회가 3,000평 정도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막대한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예배당 건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당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반대하는 분이 얼마나 민원을 넣고 얼마나 신고를 해대고 얼마나 언론에다가 나쁜 얘기를 하는지 그 내부적인 이 평가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2주간 그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지도자들은 살아갈 때 냉혹한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를 우리는 넘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아주 날카롭고 세밀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사명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평가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칭찬받을 수 있는지 준비하고 또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신중하게 기대하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생에서의 이 시간 앞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은밀한 가운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 걸음걸음 뒷모습까지도 잘 살피면서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삶을, 정직한 삶을, 또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가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실책이 없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 한 왕의 업적과 한 왕의 실책에 관한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유다왕 아사왕은 남쪽 유다의 3대 왕으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손꼽힐 만한 아주 선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름이 꼽힐 만큼 참으로 훌륭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왕,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왕들의 그 기본적인 그 업적은 나라를 잘 통치하거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거나 또 여러 측면에서 나라의 어떤 질서를 잘 잡았다라고 해서 선왕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만연했던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민족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뽑히게 되는데, 그 4대 왕 중에 하나, 즉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아사 왕이 뽑힐 정도로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민족을, 가족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썼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사 왕의 이 잘한 점도 초반에 기록되고 있지만 아사 왕의 잘못됐던 부분들이 뒤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이 공존했던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 왕이 정말 왕으로서의 통치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가족부터 우상에 찌들어 버렸고 민족이, 국민들이, 온 왕궁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공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야 할 최선의 방어가 무엇인 줄 알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아사왕을 보면서 아사왕 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아사왕 때보다 더 음란한 시대를, 아사왕 때보다 더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심각한 도전 앞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이며 어떠한 자세로 이 영적 위기 앞에 공격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영적인 큰 도전 앞에 아사왕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무엇이며 우리의 방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3절, 최선의 공격적 신앙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우상 숭배 부분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2계명을 보면 서론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1계명이 시작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10계명 1계명에서 2계명 분명하게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저희 어릴 때는 이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부터 다 외우고 시작했어요. 다 외우고 세례를 받으려면 이것이 다 외워졌는가를 검사했어요. 적어도 작은 얕은 신앙일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이 10가지 계명만큼은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10계명에 대한 교훈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계명, 명령 중에 명령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 중에 핵심이 무엇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에 의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모든 영역 속에서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1계명부터 2계명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신명기 또 출애굽기의 이 10계명이 기록된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을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기며 내가 그토록 명령한 말씀을 위배하고 배신하고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두어 두 신을 섬기면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 어렵고 힘들고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말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그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그 우상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도리하고 단속하고 공격하고 부서뜨려버리고 무너뜨리는 그 정신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대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지금 내가 잘해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기도와 우리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한 느끼는 것은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우리의 자녀의 대대가 또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가 뺏기지 못하도록, 즉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이전의 왕들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자신의 전전 왕들이 패망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사 왕은 깨달았을 겁니다. 나라가 망가지려면 우상 숭배해야 하는구나. 나라가 망가지려면 우상 숭배를 방임해야 하는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져 버린 이 나라의 이 역사를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전의 왕들은 역시도 이 신앙생활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전의 왕들 역시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 상황들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절여져 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사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왕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후손들도 옆에 있었던 함께 나라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같이 쫓아 잡다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 믿음으로 분리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신앙은 전념의 요소가 매우 강하기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남유다로 들어와 남유다도 자연스럽게 잡다한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남유다가 서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불신앙에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언제부터 감사신앙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이 전염성이 매우 강함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부터 처음 배격하고 공격적으로 방어하여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찌들어지게 되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가 처음으로 행했던 것이 뭡니까? 12절에서 13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이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 정직한 자의 삶이에요. 오히려 다른 것에는 뭔가 솔직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바른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바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의 삶을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이게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산 것, 말씀대로 정치한 것, 말씀대로 지도자의 본분을 감당한 것, 이것을 바로 정직으로 봅니다. 오늘 남색하는 자는 뭡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는, 즉 동성애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성행했던 우상들은 남자의 신 바알, 여자의 신 누굽니까?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을 가진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 예배 가운데에는 음란한 성행위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성행위에 그들만의 예배의 형식, 그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이 거짓되고 가증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16절 금지해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6장 34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다시금 바알이 세워지고 아세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의 제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망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숭배를 제거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우상 문제에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흥망성쇠가 바로 우상 문제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우상 숭배 문제를 건드립니다.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고 종교개혁을 단영하면서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가 지금 우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을 단영하고 우상숭을 철폐하려고 했더니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제일 잘 섬기고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남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개혁과 변화가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개혁과 변화는 바로 자기의 가정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사 왕은 민족의 이 어려움과 이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문제를 척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제일 먼저 걸렸던 것이 바로 자기 가족이 우상의 문제 앞에 선봉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골치 아픈 문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위하자니 가족이 걸리고 가족을 보호하려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 문제 앞에 이 아사가 신앙의 이 고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자신을 어머니처럼 길러준 조모였지만 어머니라고도 표현할 만큼 그렇게 자신에게 막역한 도움과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성장시켜 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도 끊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마아가의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가정부터, 자기의 친인척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마아가가 섬기던 우상을 찍어서 넘어뜨리고 그 어머니와 같은 이 마아가가 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과 또 그 어머니의 사람들을 다 제거해 나갈 때,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로 그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태워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사가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폐륜하라고, 어찌 가족을, 어찌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손가락질 받는, 정말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려웠던 이 상황 가운데에도 아사는 굴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공격적으로 우상의 문제를 척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어려웠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고, 이것은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영역이었기에 아사는 그 문제를 해내고 맙니다. 다른 일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바로 이 결단과 삶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점점 후퇴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나도 모를 정도로 많이 헷갈려지고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따라가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우상의 요소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만연해져 있습니다. 만연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아사의 공격적인 이 최선의 이 공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우상의 문제를 공격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처단해야 돼. 처단해야 돼.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했던 이 용기처럼 눈물로 절제하고 결단하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한 이 행동, 우상숭배에 대해서 과격하고도 파격적인 행동으로 공격했던 이 행동이 결국은 아사왕의 최대의 업적이 되고 맙니다. 최대의 업적. 아사왕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사왕의 최대의 업적이 우상 숭배를 처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우상적인 요소들을 나 때부터 차단하고, 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적인 요소들이 만연하게 깔려있는 것들을 분명한 정신으로 차단하고, 물질보다 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세상보다 귀하신 하나님, 공부보다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과감하고도 분명한 선언과 책임을 물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내가 아무리 사고 쳐도 다 용서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불효도해도 다 이해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예수 안 믿는 거,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이런 문제 앞에는 추워도 용납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셨어. 정말 이 시대에 만연한 우상과 영적 타락 속에서 우리의 가족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사는 유다 왕국 온 지역에 백성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명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치우쳐 있는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의 창고는 텅텅 비어져 갔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우상에 빠져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수적으로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왜 무서운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자기 우상에 빠져, 자기 지식 우상에 빠져가게 되고, 결국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수적으로 텅텅 비어가고 재정적으로 텅텅 비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 왕의 나라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가 비슷해져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60, 70년도, 80년도 부흥했던 이유 중에 또 토요일 날 방공일 해갖고 토요일 날은 오전에만 저 학교 다니고 오후에는 쉬었어요. 근데 주 5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저녁 때 여행을 갔다가 주일 날 오후에 들어오는 이 문화 하나가 교회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을 비게 만드는 이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주 4일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려고 그래요. 주 4일. 이제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 토, 일, 3일을 쉬게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그런 제도일 것 같고 좋은 뭔가 인간을 위해서 좋은 그 결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심각하게 도래할 것이고, 교회는 아사왕 때처럼 점점 비어질 것이고 창고는 비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말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박살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권고하고 명령하고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금과 은과 여러 그릇들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우상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전이 다시금 회복되어 부흥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도자는, 부모는 철저하게 하나님 외의 것들에 심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도자는, 부모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외의 것들에 심취돼서 안 돼요. 심취돼서. 왜 그러냐? 지도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심취되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다른 것에 심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힘써야 합니다. 이 일,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왕부터 마음이 향하고 백성들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이 일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에 이뻤는지. 그래서 성경은 아사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비적으로 할 것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에 방해되는 우상적 요소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상의 요소들이 우리의 가정에, 내 신앙에 발견되어진다면 과감하고도 분명하게 타파하고 부숴버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문제 앞에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의 요소들이 빼앗기는 그 우상의 문제 앞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강력하게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최선의 방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 여러분, 저도 짧은 목회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꽂혀가지고 옆 뒤 안 보고 막 달려가는 그 성도들을 좀 자주 보게 돼요. 일이 잘 된다고 하여, 또 뭐가 잘 풀린다고 해서 앞뒤 죄지 않고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해서 주일도 빼먹고 신앙도 빼먹고 물질도 시간도 믿음도 개념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 것을 저는 많은 시간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어렵고 힘들어 다 망해져 버린 그의 처지에서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난 사람들, 그 일어남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 사업을 키웠고 내가 이 가정을 키웠고 내가 이 자식 키워서 잘 되는 것 마냥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또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진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인생에서 서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는 것이고 우리의 지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이기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기도하면 내 집안 얘기가 다 나오고 내 속사정이 다 나오고 내 남편 문제가 다 나오고 내 부인 얘기, 내 자식 문제 다 나오고 뭐 다 나오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막 속은 터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어느 순간 다 이루어지고 해결돼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누가 나를 이끌어줘야 될지, 저 자식은 어떻게 챙겨야 하지, 내 가정은 어떻게 돌봐야 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탔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깊어지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더 망하게 되는 결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패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이 무너졌어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저리 속속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를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믿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야,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참, 이런 평가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아사 왕이었지만 아사의 후반전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실수합니다. 실수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칭찬받던 아사가 후반전에 실수해요. 여러분, 전반전은 다 열심히 뛰어요. 전반전은 다 잘 싸워.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에는 골이 안 나요. 양쪽 다 힘이 세니까. 양쪽 다 잘해. 그러나 골이 언제 납니까? 후반전,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아사는 후반전 잘못합니다. 무엇을 잘못해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서부터 실수가 발생되고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아사가 유다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 신하가 있었는데, 이 왕을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습니다.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한 후에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를 일으킨 이 바하사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북쪽 위쪽에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마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었는데, 그 라마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견고한 기지를 쌓아서 향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남유다를 통째로 먹을 계획을 북이스라엘 쿠데타를 일으킨 이 바하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립니다. 왜요? 이 자기들이 10지파를 가졌고 이 남유다는 2지파를 가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가 더 큰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가는 길목을 차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척결할 때 강직했던 이 아사왕, 그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해낼 때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정말 가족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그 계획 앞에 벌벌 떨고 말아요. 어떻게 하지? 진짜 바하사가 우리의 나라를 침공해서 우리의 나라를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 아사가 이 쿠데타 세력인 이 바하사의 공격 앞에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지금 내려와서 예루살렘 8km 이 지역의 라마성에서 공사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싸다가 그 아람 왕에게 줘서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위를 때려가지고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는 이 군대를 다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 그 틈을 타서 남유다의 군대를 동원해서 라마성을 다시 재정복하는 이런 일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 그러나 아사 왕의 행동에는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사가 크게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뇌물로 줘버립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예물을 들어 뇌물을, 성전 예물을 바쳐버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함으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여러분 칼 갖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역사를 보면 여쭈었을 때 승리하고 묻지 않았을 때 실패했어요. 여러분, 선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질병에 걸렸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다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재주와 방법으로 이겨낸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었을 때 이겼고 묻지 않았을 때 졌어요. 여러분,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기도하며 물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오늘 아사가 웬일인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쿠데타 세력인 이 바하사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물었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쉽게 막아줬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성전 곳간의 예물을 빼내어 이방의 나라에 뇌물로 주어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하나니를 보내서 이 아사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왕이 전에 승리했을 때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니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결과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나는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될 텐데, 여러분, 참 교만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버려요.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노하시고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아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으면 이 질병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게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질병임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잘하는 의원들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시도합니다. 결국 그가 발에 병이 걸린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요. 그 후로 3년이 지나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렵다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보다 더 큰 영적인 어렵고 힘든 위기임을 다시금 우리 기억하고 긴장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상 숭배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종교개혁처럼 강력한 공격적인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민족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척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철저한 신앙적 방어 체계를 가져서 오늘도 내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신경 쓰고 있는 이 악한 범죄의 모습들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강한 인도하심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동강 나고 있는 이때에 동성애 문제나 또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공산주의적 사상들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리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의 영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물질 습관 속에, 우리의 문화 습관 속에,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타파할 수 있는 공격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인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강한 몸부림이 사라진 채 사람의 말에 또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우리의 마음 홀랑 빼앗겨져 버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분복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